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우리가 교독해서 읽은 10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제목은 결정적인 것이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도록 합니다. 여러분들 음료수 중에 2%라는 음료수 마셔본 적 있습니까? 근데 그 음료수의 상품명이 2%죠? 왜 2%라고 했을까?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왜 2%라고 했을까? 2%가 뭐 어쩌다는 거예요? 2%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넘친다는 거예요? 네? 2%가 부족하다? 네? 2%가 들어있다? 2%가 들어있다? 저는 그 음료수를 생각할 때마다 2%가 좀 부족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물론, 그것을 생산한 업체에서 들으면 저한테 뭐라고 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2%가 이제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좀 활동을 하는데 조금 잘 하는데 완벽하지 못할 때 뭐라고 해요? 2% 부족하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오늘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고넬료가 나오잖아요. 본문 말씀에. 고넬료가 나오는데 완벽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 고넬료를 2%가 부족한 사람이었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넬료는 아주 훌륭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성경 중에요, 이렇게 고넬료처럼 그래도 경건하고 아주 좋은 사람으로 이렇게 표현한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 중에요. 성경에 나오는데 이 고넬료는 이방인이죠. 유대인도 아니고 또 예수님과 관련된 그런 분도 아니잖아요, 사실. 그런데 또 유대인들에게 싫어함을 받는 로마의 백부장이라는 오늘날 우리 군대의 계급으로 말하면 중대장, 로마 군인의 중대장이에요. 근데 로마 군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싫어요. 왜? 이스라엘을 점령한 그런 점령국의 장교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싫어하죠. 그런 고넬료인데도 불구하고 이 성경에는 어떻게 나와 있어요? 아주 좋은 사람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그런 사람의 형상 정도 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고넬료가. 왜? 자기 직업 뚜렷하죠. 그리고 뭐예요? 경건하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죠. 그리고 사람들도 칭찬하는 사람. 사람들에게 구제도 잘하고요.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한테도 잘했을 것 같아, 이 사람이. 왜냐하면 점령국의 장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옛날에 일제시대에 옛날 일본이 우리나라를 했을 때, 그때 생각만 해도 일본 순사만 뜬다고 해도 어떻게 해요? 울던 애가 울음을 뚝 그친다. 그래갖고, 저 어렸을 때 그런 얘기 많이 듣고 자랐어요. 누가 울으면 그 부모나 어른들이 뭐라고 하니, 저기 순사 온다, 순사. 그랬거든요. 그런데 순사 오면 뭐 어쨌다는 거예요. 저 어릴 때 생각에 그랬어요. 그런데 나중에 듣고 보니까 그게 어르신들은 일본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압제당할 때 순사들이 그만큼 무서웠던 거예요. 일본 순사들이. 그래서 순사 온다 그러면 그러니까 애들한테도 뭐 자기 두려움에 그런 순사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고넬료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순사와 같은 그런 입장.
점령국의 그 장교로서,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주변 사람들한테 구제도 잘하고 이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 로마 군인 장교라고 내세우거나 뭐 그 사람들을 뭐 그 억압하거나 오늘날로 말하는 꼰대짓도 안 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좋은 그런 사람이다. 그런데 이런 좋은 사람인 고넬료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기도할 때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초청해갖고 말씀을 들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너 잘한다, 좋다,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2%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를 인정했어요. 분명히 네가 경건하고 나한테 이렇게 잘하는 거 안다. 그런데 아직 부족한 게 있으니까 어떻게 해라? 베드로를 초청해다가 들어라. 할렐루야. 왜 좋은 사람인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까? 꼭 들어야 되는 말씀이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딱 볼 때 고넬료가 참 좋긴 한데, 그런데 네가 꼭 들어야 될 말씀이 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려줄 사람인 베드로를 초청해다가 들어라, 이렇게 말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으로는 고넬료가 그래도 인정되는데, 결정적으로 뭐가 없어서? 복음이 없어서 구원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식으로 말하자면 안타까우셔서 고넬료가 기도할 때 그때 천사를 보내서 그렇게 저기 어디에 베드로가 있다는 것까지 다 알려줘요. 그죠? 저 욥바 해변가 집에 무두장의 집, 무두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죽을 갖고 하는 그런 일을 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뭐 가죽 구두나 벨트나 뭐 이런 거 가죽으로 된 그런 일을 하는 사람 집에 누가 머물고 있다? 베드로가 있으니까 가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초청해다가 말씀을 들어라. 이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고넬료에게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봐도 고넬료는 참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인 것 같아. 왜?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신경 써주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성광교회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그렇게 신경 써주시는 사람들이 것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신경 써주면 어떻게 해? 그걸 딱 받아서 그 말씀대로 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넬료도 그 말씀을 듣자마자 어떻게 해? 바로 사람을, 자기 부하를 택해서 보내요. 베드로에게. 이제 이런 것을 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때 당시에 그 유대인들과 이 로마인들, 이방인들과 유대인들과의 그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유대인들이요, 콧대가 굉장히 높은 그런 사람들이야. 그래서 이방인들이 뭐라고 해도 콧방귀도 안 끼는 그런 민족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인 베드로를 초청하면 베드로가 올지 말지 몰라. 안 올 것 같아. 그게 일반 상식이에요. 그런데 고넬료는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초청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사람을 보냅니다. 뭐 다른 그런 뭐 조치나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내가 생각할 때 베드로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인데 우리가 이렇게 암만 보내도 안 올 거야. 그런 생각 하나도 안 해요. 그런데 실제는 그랬단 말이죠. 그때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이방인하고 같이 식사 자리를 안 해. 그런데 이 집안에 초청해서 집안에 들어온다는 거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초청하는 쪽도 어렵고 거기에 초청받아서 가는 쪽도 어렵고,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이 있다면 사도행전 10장이죠. 오늘 말씀이 10장에 그 뒤에 가다 보면 고넬료가 이렇게 해서 이제 베드로한테 말씀을 듣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데 말씀을 듣고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베드로가요 그 사도들하고 같이, 그러니까 유대인인 교인들, 예루살렘 교인들하고 같이 모였을 때 그 사람들이 베드로를 향해서 막 뭐라고 해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갔다고. 네가 소문에 들으니까 고넬료라는 그 이방인의 그 장교의 집에 가서 거기서 같이 먹고 잠도 잤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랬다. 그러니까 네가 왜 그러냐, 유대인으로서. 그렇게 힐난하는 그런 장면도 나옵니다. 나중에 보면 그 정도로 이게 성사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그런 초청이에요. 제가 이렇게 목회자가 돼서 보니까 부흥회를 가끔 갔었잖아요, 제가. 그런데 이번에 지난번에 익산에서 부흥회 잡고 저한테 그 목사님이 초청을 했는데, 그때 마침 3차 대유행이 막 시작됐잖아요, 그때.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그때 당시에 익산이 많이 나왔었어요, 전북에서. 그래서 그런데 어떻게 괜찮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전에도 지금 목사님하고 상의를 좀 해봐야 되겠는데요. 그래서 나중으로 미루십시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했는데요. 실제로 뭐 이런 상황이면 그래도 이해가 되지만 그건 아닌데, 이 고넬료와 베드로 간에는 이런 장벽이 있었던 거예요. 이방인과 유대인이라고. 왜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을 때, 또 예수님이 다른 어떤 사람의 집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뭐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막 수근수근 대잖아요. 죄인의 집에 들어갔느니 뭐 어쩌느니 막 하면서. 유대인들은 그렇게 까다로운 민족이에요. 그런데 고넬료는 왜 베드로를 초청하라는지 몰라. 이유도 몰라. 그냥 하나님께서 초청하라니까, 초청해서 나에게 들려줄 말씀이 있는가 보다, 베드로에게. 그렇게 생각하고 초청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까지 이제 이런 주변 설명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도 보듯이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가 이런 사람이잖아요. 이런 고넬료에게 흠잡을 데가 없는 그런 사람인데,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 초청해서 말씀을 들으라고 하신 것이죠. 그 이유는 아무리 흠잡을 데 없는 고넬료라 할지라도 결정적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이 그에게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타까이 생각하셔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고넬료 정도만 되면 성공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성공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없으면, 예수 복음이 없으면 어떻게 구원받을 수가 없다. 이 사람처럼 부지하고 착한 일 많이 하고 그리고 경건했고, 경건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요,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는 그런 중에 있고, 또 하나님도 인정할 만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뭐가 없으면, 예수님 복음이 없으면, 예수님 믿는 믿음이 없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거기까지만 어떻게 고넬료처럼 너 훌륭하다, 너 잘했다, 잘 살았다, 이 정도는 인정은 받아. 근데 어디는 못 가? 천국은 갈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특별히 천사를 보내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고넬료는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꼭 필요한 걸 주시려고 하는 것보다, 그래서 바로 고넬료, 베드로를 초청하려고 보내죠, 사람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베드로가 이 초청을 받으면 올지 안 올지? 안 올 것이 다반사야.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조치를 또 하죠. 우리가 잘 알듯이 베드로가 고넬료와 똑같은 시간에 한마디로 어떻게 옥상에, 자기 묵고 있는 집에서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보자기로 된 뭔가 보자기에 쌓여갖고 보자기가 내려와.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들에게도 보내주시면 좋겠죠. 그러면 한번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해 보셔요. 할렐루야.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 안 해보시니까 모르지. 하나님이 보내주실지 안 보내주실지. 자, 그런데 그 보자기가 내려오니까 처음에는 안 보이잖아요. 보자기에 쌓였으니까.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눈에 보이는 정도 와서 보니까 뭐예요? 그 안에 여러 가지 짐승, 고기,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근데 베드로 뭐라고 해요? 베드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뭐라고 해요? 예, 하나님 잡아먹겠습니다가 아니고 어떻게? 딱 보니까,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레위기가 있어요. 레위기에 보면 먹을 수 없는 그 부정한 음식이 엄청 나와요. 나중에 꼭 찾아보셔요. 어떤 걸 부정하게 했는가? 그 부정한 것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니, 하나님, 나는 저렇게 부정한 것들 안 먹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왜 부정타느냐? 그렇게 하더니 다시 또 이게 올라갔다가 또 다시 또 내려와. 그런데 또 잡아먹으래. 그러니까 이 베드로 또, 내가 저런 부정한 거 안 먹습니다, 나는. 그렇게 하기를 몇 번 했냐? 3번 했어요, 3번. 그러면서 베드로 마음에 하나님이 3번이나 그렇게 했으면 뭔가 와닿을 거 아니에요, 그죠? 또 베드로가 3번의 그런 일들이 있죠. 언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날 밤에 대제사장의 집 마당 뜰에서 막 예수님이 고초당하고 있을 때 계집종이 하나가 와갖고 베드로는 좀 멀찍이 서서 모닥불 거기 가에서 물 쬐고 있는데 뭐라고 해요? 그 계집종이 너 보니까 너도 저 예수랑 한패지? 그렇게 하면 그랬을 때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가 아니야, 나 저 사람 몰라. 그렇게 하고서 거기서 피해갖고 저쪽 모닥불로 가서 또 쬐고 있는데 그쪽에 또 있던 사람이 어떻게 그 여자종이 하나가 또 너 네 목소리 들어보니까 분명한데? 같은 편인데? 그러니까 아니야, 나 몰라, 저 사람. 또 옆에 있던 사람이 또 그런 거, 암만 해도 또 내가 많이 본 것 같아. 같은 편인 것 같아.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이 베드로가 내가 저 사람하고 같은 편이면 내 손에 잠을 지키냐. 그렇게 맹세해서 오른다고 부인했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그때 닭이 울었잖아요. 새벽 닭이 울었어. 예수님이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었잖아요.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렇게 3번을 부인했었어. 3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3번이라는 것에. 그리고 또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그래서 막 바깥에 나가서 막 엉엉 울고 막 가슴을 치면서 통이 자복을 했는데 나중에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하고 이렇게 7명이 앉아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매 시간마다 와서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안 오고 계셔. 그러니까 제자들하고 앉아있다가 어떻게 아이고 무료하니까 나 저 갈릴리 바다에 가서 고기나 잡으려한다. 오후쯤 돼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른 제자들도 어떻게 형님 우리도 같이 갑시다. 그래갖고
7명이 가서 밤새도록 그 갈릴리 바다를 다니면서 고기를 잡았어요. 몇 마리 잡았죠? 한 마리도 못 잡았다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한 마리도 못 잡고 이제 새벽녘에 얼마나 지쳐 터덜터덜 그 배를 들어오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바닷가에 서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러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봐라. 그 가에서 뭐 고기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래도 예수님이 던지라니까 던졌더니 거기서 153마리 153마리 여러분들 볼펜 쓰시죠? 볼펜 보면 모나미 볼펜이 제일 많이 쓰시죠? 옛날부터 있었던 모나미 볼펜. 모나미 볼펜에 쫙 이렇게 숫자 이렇게 글씨 써져 있고 그 숫자가 써져 있어요. 뭐라고 써져 있어요? 153 써 있어요. 모나미 볼펜 사장님이 아마 그리스도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이게 무슨 숫자인가? 이렇게 하시지 말고. 153마리가 그때 잡혔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제자들하고 같이 올라와서 예수님 곁에서 같이 아침을 먹고 예수님 뭐라고 해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나 주님 사랑합니다. 두 번째 또 똑같은 얘기를 물으니까 좀 더 캥기는 목소리로 그래도 예수님 나 주님 사랑합니다 하고 근데 3번은 또 물으셨잖아요. 그때 그래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네가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해서 사명을 다시 주시는 3번에 그런데 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보자기가 내려와서 3번을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깨끗하게 했는데 네가 왜 더럽다고 하냐. 이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누가 왔어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대문에 왔어요. 와서 뚝뚝 두드리니까 베드로가 내려가서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그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왜 더럽다 하느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방인은 내가 상종을 안 합니다. 유대인인 나는 이방인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도 아닌 그 백성들하고 내가 왜 상관합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베드로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가 깨끗하게 했다. 그러니까 네가 묻지 말고 그냥 따라가라. 이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따라가서 이 고넬료의 집에서 그날 가정 부흥회가 열렸죠. 베드로가 가서 딱 왜 나를 초청했냐? 그러니까 이 얘기를 다 한 거예요. 고넬료가 이렇게 하나님이 초청하라고 해서 초청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뭔지 우리에게 좀 전해주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눈치를 챘죠. 하나님이 이 가정을 어떻게 하기로 했다? 구원하려고 나를 복음을 전해주라고 보내셨구나. 할렐루야. 우리 성광교회 성도님들이 살아가면서 어떤 가정에 여러분이 초청받으면 이런 생각을 좀 해보십시오. 왜 하나님은 나를 이 가정에 보내셨을까? 그냥 맛있는 저녁 같이 식사하자고 보냈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가 갖고 있는 예수 복음을 통해서 이 가정 구원받게 하려고 보내신 거 아닌가? 이런 걸 좀 생각해 보시라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온 세상에는 이 예수님 복음이 결정적인 예수입니다. 다른 거 갖고는 안 돼요. 아까 제가 기원할 때 읽은 말씀이 있듯이 어떻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사도행전 4장 12절 우리 주보의 가운데 있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고넬료가 아무리 구제를 많이 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훌륭하다. 그리고 그 월급도 잘 받고, 응? 세상적으로도 그 직장도 튼튼하고, 그렇게 해도 그거 갖고 구원받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말은 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누구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죠. 믿는다 그럴 때 하나님 믿는다 이렇게 뭉뚱그려서 말하지 말고 누구 믿는다고요?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다시 한번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주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져주시고 죽어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 예수님 복음이 결정적인 요소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넬료가 아주 훌륭한 사람이지만 하나님도 인정하는 그런 좋은 사람이지만 그게 하나 빠졌어요. 그래서 2%가 부족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 2% 부족한 걸 어떻게 해라? 베드로를 초청에다가 복음을 듣고 믿어라. 그러면 네가 2% 채워져서 완벽하게 구원받는 그 가정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가정이 구원받는 가정 됐잖아요. 할렐루야.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잘만 살면 된다고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세상의 삶인 100년 가까이 되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긴 영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100년 삶을 잘 살아야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생을 얻어서 천국의 영생을 누리는 것이 지옥에서 영죽음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훨씬 더 중요하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고넬료라는 이 사람이 하나님이 볼 때 아까운 사람이야. 그런데 구원받지는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드로 초청에다 들어서 구원받아라 하고 시킨 거 아닙니까? 베드로가 안 올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베드로한테 가서도 어떻게 해? 그 보자기 그거 내려갖고 부정한 거 안 먹는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깨끗하겠다 너. 그러니까 저 이방인이니까 나 안 갈랍니다. 그러지 말고 내가 시킨 거니까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이니까 네가 가라. 이렇게 사인을 주신 거 아닙니까? 혹시 그 우리 성광교회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뭘 갖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조금 뭐 전도하라고 하면 난 부끄러워서 잘못한다고 그렇게 해도 어쨌든 믿음을 갖고 계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을 내가 모시고 있잖아. 아까 말했듯이 누가 초청하거든 그 예수님을 전해주기 위해서 초청받은 거 아닌가 꼭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아무리 잘 살아도 고넬료처럼 훌륭한 그런 삶을 해도 딴 사람에게 뭐 구제하고 많은 사람 도와주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아도 그래도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고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안타까이 생각하는 고넬료와 같은 사람이니까 아직 2%가 부족하니까 그 2%를 어떻게 하자? 채워줘야 된다 하는 것이죠. 자,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 거기 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들이 있는 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 영생이 있어. 아들이 없는 자는 뭐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영생이 없어.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것을 뭐라고 해요? 영접했다고 하잖아요. 영접해서 여러분 속에 누가 와 계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와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 예수님이 있는 여러분은 영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렇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이걸. 누구도 이걸 강조해요? 고넬료가 이게 없으니까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천사 보내갖고 어떻게 베드로 초청해서 들어라.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아들이 영생이 있게 해라. 이렇게 하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나의 성공과 모든 것은 다 지금 이 세상에서 요거 사업이 성공하고 또는 이 세상의 삶이 사람들에게 뭐 좋은 그런 취직을 하고 또는 좋은 그 어떤 권력을 말하자면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뭐 이런 거 했다. 그러니까 나 잘 살아고 내가 최고다. 이렇게 할지라도 그 사람은 예수님이 없으면 영생이 없다니까요. 이 세상에서 그때까지는 잘 살았는지 몰라. 고넬료처럼. 그러나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왜? 영생이 없으니까. 전국의 영생을 얻으려면 다른 어떤 것으로도 안 된다고, 예수 그리스도로만 된다고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즉 결정적인 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래서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하잖아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세상에서 열심히 잘 사십시오.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이 같이 있는 영생이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가족이나 또 여러분 친구 중에 훌륭한 사람인데 영생이 없거든 이 예수님을 결정적인 2% 부족한 걸 여러분들이 채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 사람 곁에 그래서 보내고 계신지도 몰라. 아이고 그 사람 내 말 안 들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져주셨는데 네가 왜 안 듣는다고 하냐 이럴지도 몰라.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보자기를 내려주실지도 몰라. 기도하겠습니다.